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도록 자기의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섬김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 경건한 마음으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야 어떻게 응답받을 생각을 하겠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인데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다니엘 오늘 1장 말씀인데,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불리우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책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의 책인데, 사실 12장은 그렇게 큰 말씀의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예언서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소예언서에 분류되지 않고 대예언서에 분류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가 갖는 그 영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너무 그 스케일이 커요. 기독교 경전 전체를 다 이렇게 품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로 이 다니엘서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게 돼요.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날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고람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스스로 나를 낮추라고 해도 낮추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세상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니까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이 편손을 다시 이렇게 잡게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옮겨 잡으시면 다시 펼 사람이 없어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한순간에.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를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수월에서 다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가난하게도 하시고, 정교하게도 들어쓰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비천하게 버릴 수도 있다.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두려움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오늘도 그 경건한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준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때의 마지막까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계시해 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주권과 희망의 메시지, 따라해보세요. 주권과 희망의 메시지, 주권과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의 생애를 보게 되면 무려 이 세 왕국이 바뀌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사, 다리오 왕들이 세 정권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도 이 바뀌는 세 정권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정결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참 놀랍죠.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 시대의 대안이 됐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그 세 명의 왕들을 거치면서도 다니엘이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따라해보세요. 뜻을 정한 사람. 참 감동이 됩니다. 뜻을 정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사는 삶이죠. 내가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예배하고, 뜻을 정하고 섬기고, 뜻을 정하고 봉사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들이 놀랍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그들이 그곳에서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과 왕이 취하는 포도주에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을 하고요, 뜻을 정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록들이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참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목숨을 내놓는 일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뭐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과 왕이 취하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데 뭘 그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자 이게 회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 회식을 하게 되면 요즘은 뭐 일반 직장에서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은 군대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그 충성주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원샷으로 다 마셔야 돼. 만약에 이등병이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병장이나 상병이나 고참들이 이렇게 다 하사하는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저는 군대 가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매일 밤 구타가 난무했던, 식사하고 난 다음에 군대말로 말하면 한 닭가리 하고, 그리고 저뭐 취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또 한 닭가리 하고, 매일 밤 2번씩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등병, 일병 생활을 저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한 번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좀 끔찍해요. 제가 끔찍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무가 따와가지고요. 저희는 전방에 있으니까 다 실탄 다 가지고, 그래서 난 모든 군인들이 다 실탄 가지고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실탄 가지고 군생활하는 군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후방은 다 실탄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전방은 다 실탄을 다 가지고요. 늘 실탄을 다 장전하고, 언제 저기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끔찍한 생각이 나다. 잠도 오지 않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때 잘 참았지. 할렐루야. 저도 성질이 만만치 않은데 그때 제 성질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는 거예요. 참는 거야. 참는 게 결국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의 그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요, 폭발하면 평생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노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군대 같은데도 심지어 그러는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그 유대의 젊은 청명한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고 청명해지면 바벨론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선택돼서 그 훈련과 교육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 바벨론이 마시는 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은요, 저 사람이 일을 저지를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인물인지 아닌지 벌써 다 드러나는 거죠. 인물이에요, 이 사람. 인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다니엘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프로블럼 메이커, 문제아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안 봐도 그림처럼 보입니다. 안 봐도 그림처럼 보여요.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말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와 같이 놀지 않으면 다 나쁜 놈이 되거나 적이 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면은 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인권이 따로 있었겠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얼마나 컸겠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감수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 앞에는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순결을 결심하고 결단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내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 이 제국의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국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뜻을 정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다음에,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를 성소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남다른 모습이 돼버렸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재능의 11조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경우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의 피로 값져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겠노라. 뭔가 이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섬기면서 가장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 저 일은 내가 하겠다.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겠다. 성전 청소 어느 한 부분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뭔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최소한 1년에 반년에 한 명씩 1년에 2명은 무슨 일이 있든지 생명을 살리겠다. 복음을 전하겠단 말이죠. 할렐루야. 뭔가 이런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나 죽어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죽어있는 물고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의 실성은.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남들이 다 하지 않아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땅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란 말이죠.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시대의 대안이 될 만한 인물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연히 남다르게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 이런 남다른 열정, 남다른 어떤 삶의 결단, 그리고 남다른 자기 삶의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다니엘이 그렇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때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자굴 속에도 던져지기도 되고요.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저는 사람이나 세상은 안 무서워요. 정말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 교회에 옮겨버릴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촛대를 거두어 갈까 봐 그게 두려워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에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려워요. 촛대를 옮기실까 봐. 할렐루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위대하고 바벨론 제국의 문명이 화려하고 말이죠.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풀물 속에 던져줘도요. 그런 시련과 환난을 겪게 돼 있죠. 뜻을 정하는 순간, 깃발을 두는 순간 벌떼처럼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달려드니까 말이죠. 핍박하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가 계급장이 되는 겁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정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어떤 경우, 아이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에요.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복음의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또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거나 그런데 또 한번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도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동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제 성회를 인도 잘하고 이렇게 왔는데 성회를 인도하고 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저는 원래 누우면 잠을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단이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밀려와요. 주일날 우리 도봉지방 성회에 참석해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전은 큰데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면 여기가 꽉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렇죠? 성회를 개최하는 교회 성도들도 제가 보기엔 한 10분의 1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대문 지방도 가보니까 교회는 참 멋있게 져놨어요. 그런데 그 첫날 집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똑같아요. 동지방이나 동대문 지방이나 그 마음에 참 거룩한 근심.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건 아닌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가 2시간 정도 자고 나온 겁니다. 지금.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쌓는 건 어려워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네? 제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역사에서 한순간에 교회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된 거예요. 굳이 뜻을 정하지 않아도 다 영적으로 거룩한 물결 속에 살아갔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남다른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섬기는 것도 어렵고 특별히 뜻을 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한복판에 던져져 버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삶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장로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할 것 같잖아요. 권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다 교회 직분자들 아닙니까? 임원들이죠.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마땅히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절대로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해져 버렸어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고,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일이에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내 가정의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의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회의 자리, 이거 누가 나가란다고 해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어린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됩니다. 얼른 오세요. 가세요. 앉으세요. 밥 먹으세요. 밥까지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밥도 그냥 주면 안 되고 한번 제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씹어가지고요. 그래서 먹여야 돼.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로 성숙해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사명자, 일꾼들이 되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잣대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감사하지? 감사하대. 우리 조지현 전도사가 가서 거기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런 교회도 있어? 야, 정말 그래? 대단하네. 대단한 게 아닌데 대단한 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안타까운 때에 이렇게 다녀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겠구나. 다시 한번 뜻을 정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여 예배하세요. 뜻을 정하여 복음을 전하세요. 뜻을 정하여 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함께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와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